성경을 보는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성경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40명의 기자들은 단어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저자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여러 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기록된 말씀 구절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 글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즉 바울이 저자인 편지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목사님의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사람이 자기가 썼는데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고 말입니다. 그건 뭘 몰라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에 3장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딕테이션,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40명 정도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 불러서 쓰신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개성 같은 걸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옛적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준 걸 쓴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시편 같은 걸 기록하게 하려고 다윗에게 많은 고생을 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를 쓰지만은 그 배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것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해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도 분명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솔로몬을 특별히 40년 동안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고 난 후에 소감문으로 전도서 쓰게 하셨는데 그 배후에 그걸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개성이나 모든 걸 활용해 쓰게 하시는 분은 배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여기 출애굽기 31장부터 한번 봅시다.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을 몇 개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번 밑에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찾아봅시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의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내려와서 직접 이렇게 설계하라고 딱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솔로몬 성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예언서들은 그대로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겁니다. 불러주는 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명령 따라 예레미야는 받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쓰게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사무엘하 23장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시를 쓰지만은 그 혀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성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는데 그 다윗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섰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0장 21장 맞습니다. 21장에 20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걸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 118편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했는데 이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한장 넘겨봅시다. 22장 43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주를 그리스도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사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 이제 다윗이 시편을 쭉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러시기를 하며 이렇게 썼을 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시를 다윗이 쓰는데 성령이 그걸 그 사람을 주장해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 썼는데 성경에서 그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15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제 이름에 관하여 말하여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하려느니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그 성경도,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성경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성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통 글을 쓸 때 편지 형식으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해서 교회에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쓰게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편지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그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안 풀면 돼. 모르면 접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불완전한 마리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불완전한 40명 정도의 사람을 사용해서 완전한 성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딱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모으고 보니까 앞뒤가 탁 맞잖아요. 여기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딱 보니까 있을 것만 딱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이 화려한 도시인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면은 그곳에 안 살던 동물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 멸망을 말하면서 짐승들이 짝짝이 와서 폐허가 된 이 에돔에서 이제 짐승들이 또 새들이 와서 여기 에돔에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에돔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승들이 짝짝이 딱 와서 여기에 에돔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딱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말씀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으로 딱 모으고 나면은 여기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이 짐승들이 짝짝이 에돔에 와서 딱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딱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딱 맞게 있을 것이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짐승들이 그대로 여기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모아서 연결시켜 놓으면은 앞뒤가 탁 맞게 자기 짝이 딱 맞게 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명하셨고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원하시는 짐승들이 짝짝이 그 자리에 딱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을 짝짝이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처럼 말씀을 딱 모아서 제자리에 딱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이 그대로 딱 모아질 거다. 그래서 성경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권으로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3324개의 말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꽉 차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개성을 살려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보면요,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활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글이 막 굉장히 수려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실로아노가 대서에서 글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필체가 막 뛰어난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문체가 되게 둔탁하고 별로 안 좋거든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모든 걸 다 살려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딱 전부 다 간섭하셨다고 말입니다. 감독이란 말은 무조건 딕테이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주셔서 한 권으로 모아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탁탁탁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해서 하셨기 때문에 모순이 하다 없이 앞뒤가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